오늘 올림픽 폐막식이 폐회식이 진행됩니다. 개막식 때에 미국의 MBC 앵커들이 일본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했던 망언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몹시 분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 팀들이 들어오는 그 개막식에 MBC 앵커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한국인들이 일본이 그들의 변화의 중요한 본보기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이 3.1 운동을 알았더라면 200만 이상이 되는 수많은 우리 한국 민족이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했던 3.1 운동을 알았더라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모두 생각할 거란 생각을 절대로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919년 3월 1일 뿐만이 아니라 시작된 3.1 운동을 통해서 수개월간 한반도 그리고 세계 곳곳의 모든 한인들과 함께 이루어졌던 이 3.1 운동, 우리 민족의 독립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했던 3.1 운동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감사하게도 일본과의 컬링에서 저희가 그래도 이겼기에 마무리를 잘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8대7로 우리 팀 킴이 이김을 통해서 귀한 감사의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정말 중요한 변화의 중요한 본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변화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오늘은 18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환들아, 사환들아, 누구를 가리킵니까? 종들을 말합니다. 로마 시대의 종들이 참 많았습니다. 노예입니다. 그러나 그 노예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계약으로 체결된 노예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종들 사환들아라는 것은 집안에 함께 기거하고 있는 종들, 종속의 관계 가운데 신분의 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던 노예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집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니, 벗어날 수 없는 신분의 한 부분으로 계속되었던 노예, 바로 그 사환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급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평민 밑에 있던 노예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전문직의 많은 부분들을 여전히 담당했던 사람들, 바로 그 당시의 노예들이었고 사환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많은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자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환으로서 삶 속에 있었던 그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에 여러 모양의 다름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부분들,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보면, 선교지에 가보면 길거리에 많은 상인들이 지나가는 외국인들을 향해 이렇게 관심을 끕니다. Hey boss, 보스라고 부릅니다. 영어를 잘 모르는 분들도 보스 하면 왠지 모르게 좋습니다. 우리는 식당에서도 잘 모를 때 사장님이라고 우리는 부르기도 합니다. 선망의 대상입니다. 호칭, 부르고 싶은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어떤 권위 안에 여전히 아래에 있음을 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전히 우리의 상사
상사가 있습니다. 보스가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는 손님들이 우리의 또 다른 권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보스, 상사, 바로 그런 권위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사완들아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권위 가운데 있는 우리들, 특히 믿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완들아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상사에게, 보스에게 순종이란 단어, 13절에 등장하는 순복이란 단어, submit, 인정하라, 그들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선하고 관용하는 보스, 상사뿐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보스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보스도 있습니다. 오늘 이 까다로운 자들이란, 이 까다로운 헬라의 원어를 보면 구부러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삐딱합니다. 삐뚤어졌습니다. 심술이 있고 우리를 못 살게 합니다. 때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변덕스럽습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되고 삐딱하게 구부러지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사, 그 보스의 관계 가운데서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까다로운 보스 상사를 통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칩니다. 불공평합니다. 제대로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게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이유 없이 나쁜 대우를, 잘못된 처벌을, 그리고 터무니없는 처우를 받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20절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각을 해서 문제가 되고 성실하지 못해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받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상사, 그런 보스, 그런 손님, 그런 위에 있는 권위들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합니다. 모욕하고 무시합니다. 부당한 처벌과 불공평한 대우, 여러 모양의 이해하기 힘든 부당한 그 고난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선을 행함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공평하게 이루어지는 차별, 그리고 고난, 그 고통의 문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순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의 중요한 영적 원리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상사가, 그런 보스가, 그런 권위의 대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때로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만남과 관계 가운데 그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며 불공평하게 우리가 겪는 고통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The mindfulness of God.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의식하라.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불공평합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애매하게 억울한 고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순복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바로 하나님이 그 생각의 중심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에 두려워하는 자들의 모습은 누굽니까? 바로 그 보스를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17절 바로 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모든 것에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라고 이야기하며, 이 헬라어 원어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믿음 때문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며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선을 행함에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For an audience of one. 관객에 한 사람만 있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관객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놓는 모습을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관객이 되십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주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있는 부당한 고난 중에도 순복하고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의탁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내하라. 그래서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부당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내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이 아름답다는 단어, 헬라 원어의 뜻을 보면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것, 다시 번역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순복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은혜롭게 하신다, 은혜 입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위대한 교육가 하워드 핸드릭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한 번은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꽤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앞에 앉은 한 사람이 얼마나 집요하게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승무원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인내합니다. 친절하게 잘 받습니다.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아주 아름답게 그를 대하며 잘 견뎌내는 모습을 봅니다. 하워드 핸드릭스가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참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친절하게 끝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이 다 나가는데도 일부러 기다렸다 맨 끝에 나가면서 그 승무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이름이 뭐냐고, 내가 이 항공사에 편지를 써서 오늘 당신의 이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잘 인내하고 아름답게 견뎌냈던 거를 자기가 추천해 주고 싶다라고 이름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항공사 승무원이 얘기합니다. 저는 이 항공사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깜짝 놀라서 무슨 말이냐고 묻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For an audience of one, 바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부당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판단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평가자가 되십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세우시고 아름답게 하신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부당한 처사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시는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래서 3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부당한 처사, 우리로 하여금 견디기 힘든 억울한 고난의 장들을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 생각하십시오. 오늘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오늘 그 하나님으로 인해 인내할 수 있는 이유, 우리를 향해서 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 축복을 이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라.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라. The model of Christ. 자,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아니,
오늘 그 고난 가운데, 부당한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함에도 여전히 받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장미꽃을 뿌려놓은 탄탄대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성도의 삶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그 이유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바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부당한 고난을 우리를 위하여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은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길을 잃은 양 같은 우리를 향해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부당하게 받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자기 몸에 짊어지셨다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런데 그 고난을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22절 23절 그의 자취의 발자취를 보십시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복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입에 거짓 없으시며 죄를 범하지도 않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의 길을 걸으셨는데 입을 여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본을 쫓아 그 자취를 따르게 함이라. 오래전에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막 부임했을 때 여러 집사님들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전에 있던 목사님과 몹시 어려운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금요일 저녁에 회의를 아주 안 좋게 끝나면 토요일 새벽 기도 인도할 때 이 목사님이 그만 그 금요일 날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그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 속에 있는 것을 다 얘기하시는 바람에 너무 교회가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픈 상처, 그 자기가 생각한 고난의 모습을 하고 싶은 말, 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이야기하는 모습에 교회도 힘들어하고 상처를 받은 어려운 가운데 있던 모든 것들을 지나고 이제 제가 새로운 담임 목사로 부임하니까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요. 라고 이야기하던 어느 날 저도 금요일 날 편치 않는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입에 얼마나 근질근질하고 하고 싶은지, 그 얘기를 듣지 않았더라면 거기서 다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도 우리를 향해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입을 여시지 않았습니다. 도살당하는 양처럼 그 길을 가셨습니다. 위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맞대어 욕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공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고난의 길을 참으셨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성경은 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그 누구보다도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가를 가장 가깝게 보았던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주님을 향해 다가왔던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까지 잘라가며 그를 보호하고자 했던 사도 베드로,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견디셨습니다. 대적하지 아니하시고 배반하고 또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그렇게 가시며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공의로운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겼던 주님의 모습을 옆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쳐다보았던 사도 베드로, 오늘 그가 그렇게 마음에 있는 것을 울컥하며 오늘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우리로 따라오게 하셨다고. 그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게 친히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지 않은 그분께서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은혜로 세우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그 길을 걸으셨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본을 끼친다는 단어는 헬라어의 단어에 보면 밑에 대고 베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글을 공부할 때 그 밑에 글씨가 희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위에 그 선대로 그 점대로 다시 위에 글을 쓰면서 그 글을 연습하는 것처럼 밑에 있는 그 글을 보며 그 위에 다시 베껴 쓰는 본,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부당한 고난 가운데 그 길을 인내로 겪으셨어. 하나님의 기쁨, 그 아름다운 영광이 되신 그것을 바라보며 그 본을 따라 너희도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그렇게 인내하시며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맡기신 심판자 그분에게 부탁하시며 그 길을 그렇게 순복하며 걸으셨던 것처럼 오늘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부당한 고난, 선을 행함으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는,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쫓아갑니다.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고난 중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늘의 나그네, 이 세상을 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까탈롭고 삐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이 선을 행함으로도 우리 가운데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합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과 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